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팔복을 계속 끝내고 또 우리 산상순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과 또 다음 주일까지 팔복을 끝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찾으셔서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의 행복, 평안의 복 이렇게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되어서도 우리 주위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6.25를 겪은 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세계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역사. 그만큼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전쟁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인간은 사실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류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에도 그 어느 곳에도 완전한 평화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주를 이어왔고요. 오늘날까지도 또 전쟁과 테러, 살상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크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인류는 어느 때보다도 평안의 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평화해야 되겠다. 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포방하면서 생긴 것이 유엔입니다. 유엔. 그런데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도 인류 역사는 단 하루도 사실은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 국가 안에 한 민족 안에 집단과 집단, 계층과 계층,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혈연 공동체인 가정에서조차 평화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있는 가정의 절반은 깨어지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에 불화와 갈등, 미움과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이 팔복 7번째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화평, 에이레레라고 하는 말은 평화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화평이 평화이고 평화가 화평입니다. 자,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란 peacemaker라는 뜻으로 단순히 내가 평화의 화평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도록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 화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인류는, 왜 인간은 이렇게 평화를 갈구하지만, 희구하지만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참된 평안, 참된 화평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래도 허무만 남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편리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참 만족,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 평화는 개인적인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행복이 내게 임하리라. 평안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없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 행복할 수 없습니다. I guarantee. 없습니다.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 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파스칼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우리 인간 안에는 공백이 있다. 그런데 이 공백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우리 101 클래스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찾아서 계속 했지만 그것으로 참 만족하실 수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참 행복하실 수 있었던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평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한다. 죽음 앞에서도 사망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텍사스에 가서 어머님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장례식이라기보다는 천국 환송 예배로 부릅니다. 평소 텃밭을 이렇게 가꾸시던 그 뒷야들, 뒷들에서 직계 가족만 모였는데 40명 모였어요. 직계 가족만. 저희들이 6남매니까 40명이 모였습니다. 증손자까지. 하루 종일 장례식이 아닌 집이니까요. 하루 종일 그동안 사진을 보면서 또 비디오를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고인의 아름다운 신앙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배 끝에 축도를 마치고 끝에 부활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나비를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런 식을 가졌습니다. 나비는 처음에 애벌레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그런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잖아요. 애벌레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다가 마치 무덤같이 생긴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것 같아요. 그죠? 번데기처럼 아시잖아요.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고치를 깨고 날개를 펼쳐기며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의 생명으로 다시 하늘을 헐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씨앗도 그렇습니다. 땅 속에서 죽는 것 같지만 살아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위치죠. 자연의 법칙이죠. 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죽음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권이죠. 우리는 이 땅에 완전한 평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나중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누리는 이 평화, 이 화평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평화를 생각할 때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평화라면 어디에 가면 확실히 있습니까? 발견할 수 있어요. 공동묘지예요. 묘지입니다. 묘지. 그곳에는 갈등도 다툼도 없습니다. 고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평화다. 그거 공동묘지를 보면서 이게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평화를 주제로 그림 대회가 열렸는데 2개의 그림이 동시에 대상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2개의 그림은 그런데 전혀 다른 이미지의 그림이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평화로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 그죠? 저녁 노을이 빨갛게 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골 풍경, 그리고 그 산자락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농촌 마을집에서 이제 저녁을 하는 저녁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정말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짓는 그러한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대상의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그런데 이와는 전혀 반대로 시커먼 하늘에서 폭풍우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깎아지른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 절벽 안에 구멍이 하나 이렇게 크게 파져 있고, 새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어미새가 큰 날개로 새끼새를 품고 있고, 새끼새는 이런 폭풍우나 비바람이나 전혀 관계없이 그 어머니의 그 어미새의 품 안에서, 날개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두 개가 제목이 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두 번째 그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정적인 아무 일도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흑암이 몰려와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잠깐 없어지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편리한 환경이 주어짐으로 일시적인 주어지는 이런 세상적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평화죠. 솔직히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상과 같은 문제가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해서 바닷물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흑암의 폭풍우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 이 화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평화와 화평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이루어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렸어요. 그럼 나만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다른 사람, 또 수평적으로 다른 이들에게로 같이 화평으로 넘어가야 된다. 더 넓혀져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이 좀 적으시네요. 힘든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화평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고 평화한 사람이다라면 당연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해도 불행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과만 화평하면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A 맞아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다, 서바이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윈윈 하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거 책 읽어보셨잖아요. 7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곳에도 그래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독재를 해서
남의 나라 침공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히틀러를 보십시오. 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연못에 두 물고기가 살았어요. 두 마리. 그런데 둘밖에 없는데도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말다툼을 하다가 기어이 충돌하고 말았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센 물고기가 약한 물고기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물고기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이 연못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연못에서 죽은 물고기의 썩은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남은 물고기도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침내 죽고 말았다는 우화입니다. 아멘, 아멘. 푸틴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여러분, 그래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화평이 먼저입니다.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고 이래서 갈등과 다툼은 여러분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둘 다. 둘 다 죽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결국 둘 다 죽습니다. 이겨도 지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미 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이 누구예요? 둘이. 여기서 둘이 지칭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동물처럼, 짐승처럼,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같이 상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혀 합해질 수 없는 사람,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데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 화평할 수 없다면, 하나 될 수 없다면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진보와 보수도 하나가 되고요. 예수 안에서는 일본 사람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지역과 지역, 계층과 계층, 젠더와 젠더 하나 되고 화평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믿는 사람이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가 드린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사람이 참 행복할 것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도 노방전도 나간다고 하지만은 전도를 몇 명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도하고 있다라는 나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실 나가는 거예요, 전도는요. 네. 내가 전도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전도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알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졌다. 전도사님은 전도하고 우리는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이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 평신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토요일날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여기 NIV에서 영어 성경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peacemaker 이렇게 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peacemaker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가 뭐죠? troublemaker가 있습니다. troublemaker.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왔다. 무슨 뭐예요?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죠.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트러블메이커로 온 거예요. 트러블메이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트러블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가는 곳마다 내가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메이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사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탄의 아들입니까? 어디에요 도대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로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평생 트러블 메이커로 산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중에 추도사를 하는 목사님이 올라왔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추도사를 하시면서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분은 그동안 정직했고 아내에게는 아주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으며 자녀들에게는 자상하시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다고 길고 긴 찬사를 계속 들어놓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로 사셨는데 평생. 목사님이 고인에 대해서 찬사를 말할 때마다 그 앞에 앉았던 미망인이
앉아서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동원해서 고인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었고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는지를 계속해서 추서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앉아있는 딸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얘야, 너 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확인하고 좀 와라.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서는 안 돼요. 장례식 때가 되면 고인을 기억하면서 적어도 추모할 아름다운 기억 하나쯤은 남겨놓고 가는 것이 저는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어디를 가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like Christ,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야, 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요,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면 상속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상속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이 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혹칭권이 있다. 셋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넷째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화평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인 것보다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반목하던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것이 하나 되고 화평하게 되고, 그죠? 절대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반복하는 모든 것이 끝나고 절대적인 평화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포화가 끝이지 않지만 전쟁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하나 돼서 화평할 수 있는 절대적인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모든 사람입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발걸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70번에 7번씩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좀 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인 사람들을 화평케 할 수 있는 평화 유주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참된 평안과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어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안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그리고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참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제 화평케 된 자로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셔서 고백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